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충성된 자의 자리에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예루살렘은 항상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늘 받았죠.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던, 주변에는 늘 대적들이 있었고 틈을 보고 틈만 생기면 공격을 해왔던 것이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세상 나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죠.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항상 예루살렘을 지배하고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주변의 세상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대제국들마다 항상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애굽도 물론 대제국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늘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작은 나라들도 그렇고 큰 제국들도 항상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도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물론 그 후에는 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치고 망하게 되지 않는 나라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치고 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살이야 살짝 건드리면 아무 표시도 안 나지만 눈동자는 살짝만 건드려도 보통 통증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애굽이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잠깐 이스라엘 초기에 강성했던 적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애굽이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또 일어서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당연히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일어서서 역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도 그렇고 그 전철을 계속 밟아갑니다. 하여튼 세상 나라는 예루살렘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 원리는 당연히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교회에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 지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지금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던, 그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세상의 세력은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세상은 당연히 미워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주변 민족이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는데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경우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에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친 나라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사람들, 백성들 그런데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건 육적으로와 영적으로 이 두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육적과 영적.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육적으로와 영적으로. 그래서 육적으로는 글자 그대로의 예루살렘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전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나라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가만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우호적인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런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지금도 종종 이렇게 포탄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참 겪는 거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구멍 속에서 눈동자가 썩고 입 안에서 혀가 썩고 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이 썩는 것, 이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오늘 본문은 아직 살아있을 때 그것도 서 있을 때 그런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을까? 어쩌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어떤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죠? 살았을 때 살이 다 썩고 여기 보면 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썩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뼈를 제외한. 그러니까 살이 썩고 이 주변에 뼈는 안 썩는데 눈동자는 썩고 이빨과 이런 뼈는 그냥 속에 혀가 썩고 이런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부분은 다 썩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썩는다는 표현으로 봐서 어쩌면 이것이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폭 현상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이것이 방사능 피폭,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방사능 피폭된 걸 보니까 가까이서 피폭되면 다 썩더라고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면 그냥 순식간에 쫙 다 녹아내리잖아요. 뼈만 나놓고 나머지 다 녹아내리,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핵무기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어쩌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주변에 나라들이 다 이렇게 공격이 서두르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없잖아요.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핵무기, 이렇게 해서 어쩌면 이제 그런 것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치고 그들이 또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밉고 이스라엘에 잘못하는 일이 있고 해도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그런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편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지금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전히 택한 백성이고, 마지막 때 독립하게 하시고 또 이제 회복시켜 가시고 또 마지막 때 그들을 또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도 그 후쿠시마인가요? 핵 원자력 발전소 사건 그 직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이 있었는데 뭐 연관성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렇게 실제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것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뭐 그게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면 하나님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대적했던 세력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교회를 대적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두 세력이죠. 첫째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계속 13장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만큼 그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음녀와 적그리스도 세력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7 대접의 심판이 또 그들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보면 자기들끼리도 싸우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우리 성경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에서도 종종 나오는 현상이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근데 계시록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불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 근데 직전까지만 해도
음녀가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위에 타고 한 통속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불로 아주 살을 정도가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직접까지는 하나였었는데 14절 보면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는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됨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죠. 장자가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예언을 보면 야곱이 예언할 때 거기서 이렇게 야곱이 말하거든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임의적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12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자였던 루벤은 장자이기는 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역시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짓말을 속인 다음에 야곱 그 마지막 예언에서 그것이 요인이 돼서 그들 역시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네 번째로 옮겨가는 거죠. 네 번째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가 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 유다가 특별하고 뛰어나서 장자가 된 것이 아니고 순서상으로 볼 때 탈락하고 하다 별 탈락할 어떤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됐지. 유다가 그렇게 장자가 되게 됩니다.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장자의 자리는 이제 유다가 차지하고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인데 이처럼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고 말하자면 유다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도 실제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장자의 자리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들과 싸우리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은 구약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결국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싸움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챙기는 법이죠. 그래서 전리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이런 전리품을 많이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도 일부러 전쟁을 막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면 뭔가 거기서 이제 이득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전리품을 받게 되는가?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그 전리품, 그 전리품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제 뭐 세상 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릴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엄청난 이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누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철저한 심판을 당하죠.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재앙을 받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핵심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에 들어갈 것임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심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심판인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교회를 괴롭힌 세력만 심판이 아니고 그 외에 누구나 다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을 종종 용인하셨죠. 역사를 통해서 계속 종종 용인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교회를 향한 대환란을 하나님은 용인하시고, 그리고는 그 후에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고통, 환란 안 당하도록 늘 그 전에 지켜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애매한 억울한 일도, 환란도, 우리는 그런 게 들어가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죽으셨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다 억울한 일, 애매한 일 당하는 다 이렇게 용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닥쳐오는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언젠가 갚아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침에 말했던 충성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뭐가 높습니까? 산도 높은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큽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광은 작은 산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비교가 안 되죠. 백두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이 풍광하고 우암산에서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골이 깊으면, 골이 깊지 않은데 산이 높을 수는 없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당한 어떤 고난과 환란이 크면 그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충성된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